여러분 좀 보실 때 좀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실화인데요, 여러분. 김씨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나 물 좀 줘. 다시 아내를 불렀으나 역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몸을 일으키자 옆에 놓여있는 피 흘린 칼. 아내는 거실 한가운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아이들 방으로 향했고 아이들은 침대를 흠뻑 적실 정도로 흥건하게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자로 지목된 건 바로 남편.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사라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자가 아닌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이 컸는데요. 전날 밤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경비원의 증언, 몸싸움에 거실 바닥에 뒹구는 탁상시계와 머리핀, 유일한 생존자인 남편 옆에 놓인 칼, 남편의 손목시계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 모든 증거가 남편이 아내와 다투고 가족을 살해한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내와 아이를 죽였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혈이 급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거는... 경찰과 언론 모두 남편을 유력한 범인이라 실시했습니다. 칼로 4번, 젓가락으로 9번 찔렸고 팔과 다리에는 공격을 막으면서 생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칼에 찔린 3개의 사창, 가슴을 통과한 칼이 등까지 뚫고 나왔으며 왼손과 오른팔에는 칼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방어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칼에서 발견된 아내의 머리카락, 안방 손잡이에 남은 아내의 혈흔, 아들의 손에 남아있던 아내의 머리카락, 그리고 문제는 바로 아내의 시신. 아내 이씨의 가슴에는 총 14개의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방어한 흔적은 없었고 칼에 찔린 상처의 방향은 모두 같았습니다. 주저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 꼭 들어갑니다. 아내를 찌른 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대체 왜 아내는 남편만을 남긴 채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9살 아들 김군이 학교에서 한 혈액형 검사, 결과는 A형.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혈액형은 모두 O형. 그때부터 가정의 행복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고 아내가 운영하는 약국 근처에 잠복하며 감시할 정도로 의처증이 심해졌습니다. 만취한 남편은 그날도 아내에게 물건을 던지며 싸웠고 남편이 안방에 쓰러져 잠들자 아내는 칼을 빼들었던 것입니다. 칼은 가장 먼저 아이들을 향했습니다. 딸을 죽였어요. 그러면 안 죽으면 안 되죠, 자기는. 아내는 이제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복부와 가슴을 14회 내리 찔렀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 아내는 피가 흥건한 칼을 남편 옆에 두고는 거실로 힘겹게 걸어나와 쓰러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칼에 찔리는 느낌, 칼에 찔리는 고통을 당했어. 그리고 특히 내 아이, 막내는 정말 수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어. 그런 사건 속에서
맨 마지막 칼의 주인을 찾아간 거죠. 그렇게 남편은 살인 운명에서 벗어났지만 부검 과정에서 김씨 가족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남편의 혈액형은 O형이 아닌 A형 때문에 아들의 혈액형이 A형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초등학교와 군입대 당시 혈액형 검사에서 O형이 나왔고 평생을 O형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혈액형 검사 모두가 만들어낸 어이없는 참들. 이들은 모두 죽고 나서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끝없는 의심과 아내의 극단적 선택의 희생양은 결국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좋은 아침에 이런 웬 끔찍한 것을 틀어줍니까? 보여줍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가정, 소중한 가정이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그 가정 폭력 그리고 또한 그 아동 학대 이게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달 코로나가 일어날 대비해서 무려 40%가 더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당 건수 중에 그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거의 한 58%를 차지하고 있고요. 부모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뭐 형제와 어떤 자매의 경우가 한 6.1%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는 5월달이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인가? 저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 코로나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면서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또 마음에 그 우울함이 계속해서 밀려들기도 하고 또한 무엇보다 아까 이런 분노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 다니엘 환상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개의 환상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또한 순염소, 양 이런 환상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70일에 그리고 7일에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60일에 거치면 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좀 환경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한 일에는 또한 이 적그리스도 엄청난 그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환상을 지금 현재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계의 환상의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승리를 보지 못하고 있죠. 언제 볼까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보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여러 가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처럼 이런 가정들의 현재 폭력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정말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인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영과 성령님의 대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이 성령의 사람이 싸우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 다니엘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상황이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성에 아주 잘 지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가난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는 그 현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을 겸비하고 좋은 음식과 포도주, 고기 같은 것을 입에 대지 않고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를 살펴보았던 그 내용에 있어서 이 다니엘의 기도할 쯤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요. 오늘 이 여기 10장에서 나오는 장면은요. 20일 동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또한 신원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보니까 13절 빨간 글씨를 볼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 메시지가요 진작 왔어야 되는데 20일 늦게 도착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택배가 바로 와야 되는데 주문하면 2, 3일 동안 와야 되는데 20일 동안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택배 기사가 이 사정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이 본문 내용이 바로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늦었는지 바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군주, 페르시아 왕이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 어떤 사탄, 마귀가 막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악용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 중동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악한 귀신들을 싸워가지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 결박해야 된다. 그래서 결박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이 중동 지역에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 그런 설교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라고요? 예,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럴 만한 근거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대신 싸워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게끔 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악한 사단 영을 묶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의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강도사 시험 볼 때 교회에서 공부하는데 예배당 그 앞에 사무실에서 공부하는데 뒤에가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이 있어가지고 가서 먼저 공부하기 전에 그 절에 가서 땅 밟기 하는 거죠. 땅 밟으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내 머리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가 내 머리에 떨어지지 않게끔 막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영적 싸움,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실제로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질투하게 만들어서 욕심을 내도록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왜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유일한 생각은 파괴고 분열이고 망하게 만든 것이기에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도 보게 되면 그때 나 다니엘의 세일 동안 슬퍼하며, 그러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그런 어떤 유혹들 가운데 이것을 좀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또 다른 유혹이 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뭐 이것이 좀 지나가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또 내 앞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나를 흔들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플 수밖에 없다는 그 다니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계속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학폭사건 여러 가지 사건 문제가 터지고 있는 그 배후에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이 땅에 싸워야 되는 모든 싸움을 설명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싸움과 모든 경주의 배후에 영적인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도는 살아야 한다고 지금 이제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배후에 사단과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혈과 우리의 그 모든 싸움의 그 씨름은 단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과의 그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생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고 들리는 것들이 전부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전혀 모른 채 이 싸움에서 실패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듯이 그대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600명이 더 이렇게 넘어섰다고 소식이 들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 교회에서도 또 발생되었다는 소식이 심상치 않게 들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뭐 2.5단계를 올려야겠다는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보이고 들려지는 것이 전부일까? 모든 것들의 배후에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의 육종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것이에요. 의사들이 노력하고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있고 질병과 싸우고 있고 개인들 또한 방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분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치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전신갑주 정말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긴 싸움, 이 코로나 긴 싸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싸움에 감당할 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진리로 허리를 띠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의의 홍표를 쓰고 있는 것인가? 구원의 투구에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쳐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혼이 파래져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열심히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단지 온라인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모이지 잘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 배후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악의 세력, 이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과 성령의 대결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이 있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요 구브로의 섬을 도착합니다. 구브로 섬에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방해하는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막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뭐라 말하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대적자, 이 엘루마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냐면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면서 그를 보면서 뭐라 말하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들이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엘루바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논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한 거냐면 성령이 두 사람을 보냈대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저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저지하고 있는 자가 우리 눈에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어둠의 마귀의 자식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시조일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저마다 좋아서 하는 행동들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생각들이 그 생각을 만드는 사단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잡은 자의 그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가지고요, 그들을 조종하고 있고요. 여러분, 권력을 가져가지고 거짓말하고 뭐 지금 이제 미얀마에서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자들, 이런 배후에도 보게 되면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부정, 불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형성되고 있는 LH 사건,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사건 문제 가운데도 그 배후에 바로 이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쾌락주의, 물질주의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 뒤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을 하고 이익만 생각하고 이익에 따라서, 그래서 학자는 자기 마음대로 글을 써대고 매스컴의 자기 입장대로 보도를 하지만 그 배후에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마귀의 조종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영과 성령의 대결장이라는 것을, 그래서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그 악한 사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찾고 다닌대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찾고 다니고 있는데. 보이세요?
왜 안 보일까요? 우리가 왜 못 느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요. 고린도서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뭐라고요? 자기를 어떻게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이에요. 빛의 천사 빛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사단이 일꾼인데 의의 일꾼처럼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시작됐는데 어떤 교회에서요 사탄이 임재했대요. 그래서 사탄이 임재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노인 한 분만 딱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무 희한해서 노인에게 다가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 내가 무섭지 않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사탄을 겉도 보지 않고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나를 안 무서워합니까? 내 노인이 대답하기를 난 당신 누이하고 벌써 결혼해서 40년 다 함께 살아오고 있는데 뭘 무섭단 말이오. 사탄은 변장의 명수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좋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서 자신을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3,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지체 높은 명문가의 자손은 죄를 안 지을 거다. 아니란 말이죠. 아름다운 여인은 속마음도 아주 깨끗할 것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권위 있는 그 학위를 받는 학자의 글은 믿어도 좋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불름받는 그 종교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그 목회자, 뭐 그런 종교인 아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최고급 회의실에서 내리는 결정은 다 옳을 것이다. 최신 시설, 교육 시설 가지고 교육받으면 진리가 전수될 수 있다. 최고급 음향, 조명 이런 장치로 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은 신령과 진정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게 박수 엘루마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변장하고 나타나지만 분별하기 쉽죠. 이단들 분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이단들 명백한 뭐 변장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죠. 어느 정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악한 영 우리 가운데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 뭐 과일 들고 한창 들고 여러 가지 우울하게 만들고 약물 중독 되게 만들고 암울하게 진짜 우리가 우울하게 무기력하게 우리를 몰아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자각 증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병 중에 자각 증세가 있는 병이 있고 이런 췌장암 같은 거 발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 나중에 진짜 아파서 병원 가면 벌써 말기라요. 췌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악은 잘 보여요. 그래서 야 이 마귀야. 이 마귀 들려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은 그 마귀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악한 영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고 포장해가지고요. 감명의 천사를 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분별력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공중곳에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도 성경 관계없는 그런 수업을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죄 가운데 편견으로 가득 찬 그런 말들은 늘상 우리가 들어왔고요. 그 죄로 오염된 그 매스컴 홍수 속에서 우리가 늘 들어왔고 거기서 그런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우리 시선이 자꾸만 빛나게 된단 말이죠. 영적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자신을 못 보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요, 교회를 이게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악한 세력, 사탄 마귀로 봤어요. 세상적인 판단 가치 가운데 자꾸만 이 교회를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탁월한데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내가 큰 목회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협조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면 좋겠는데, 일하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가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이면서도 설교를 하고 있는 내 자신에 있어서 이 공허함과 울림이 내 안에 끊임없이 생긴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자인데 20년 동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자꾸만 세상적인 그 사고방식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싸우고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 내 현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안단 말이죠. 교회가 크면 그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정말 우리 성도들 대할 때 세상적 기준 가운데 어떤 소유로, 어떤 뭐 학벌로, 세상의 가치, 소유, 존재에 의해서 성도들 대하지 말아야지. 그리스도 마음으로 대해야지. 그리고 내 주장, 내 욕심 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제가 결단해도 눈에 보이는 그 것들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영적 싸움의 실체는 결국 어디에 있느냐? 자신과의 싸움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해가지고, 너 충분히 넌 자격이 있어. 너 잘 나갈 수 있어. 너 이렇게 대우받고 살 수는 없는 거야. 뭔가 한번 터뜨려봐.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목사와 장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나 자신을 섬기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마귀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너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너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요? 자기 고통밖에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상대방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마귀 싸움은 자기 자신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것을 마귀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늘 우리 가운데 공급해주고 있단 말이죠. 네 권리 네가 주장해야 하고 네가 차지해야지. 너 충분히 자격이 있어. 뭐야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살아. 여러분,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끔찍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동영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심지어 혈액형도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몰라요. 오류투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오류 속에, 그 오염 속에, 그 부패 속에, 그 어둠 속에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야, 이거 신뢰해야 된단 말이죠. 가족이 신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딱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해결책이 예수가 구주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환상의 주인공, 지금 현재 이 다니엘이 졸도할 뻔했단 말이죠. 그 못을 보니까 보십시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가수 순금을 띠를 띄었더라. 세마포 누가 입을 수 있어요? 왕이 입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그 환상의 주인공이? 그의 몸은 화목 같고 단단하단 말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단 말이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모든 것을 다 비추고 다 보고 계신 그분, 그의 말씀은 무리와 소리 같더라. 이 분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요한이 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희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문불 달려난 빛날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 같으며,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왕임을 그 한 모습에서 이 요한이 본 것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이 다니엘이요,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뭐 환상 이거 더 이상 깨닫고 싶지도 않고, 환상 나 더 이상 이 환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과 대화하기도 싫고 감당할 수 없어요. 나 너무나 지쳤어요. 너무나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 완전 자포자기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드나무에 있어가지고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그 목소리 가운데 그대로 지금 현재 다니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해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해봐요. 무엇을 해볼까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서 준비도 해보고, 근데 여전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짜증이, 분노가 일어나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언제 식탁 교제,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힘들게 만듭니까?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근데요,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아실까 모르실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 이런 상태,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도 또 찾아오셔서, 자 보십시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누굴까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지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만져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해라. 여러분을 만져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만져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큰 은총, 그냥 은총이 아니라 큰 은총 받은 사람이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얀 보좌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는 못 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미 하늘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힘듭니까? 할 때 이미 하늘에서는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떨어졌어요. 근데 온갖 사탄 마귀 이 바사의 군주들이 막고 있는 거죠. 2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떨어진 거죠.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너희들은 살림받는, 구원받는 존재다. 내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이미 은혜 받았어.
속지 마! 사단의 말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야. 기어코 너희들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셨사오니 오늘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자리에 서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할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오늘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가정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할 말씀이 들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영토 중에 가장 중요한 영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 이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틈을 타요 마귀들이. 그래서 뭐랍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대요. 다시 말해서 사단들이 가장 침투하기 쉬운 데가 어딜까요? 무너지는데 침투하기 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내 자신 봤을 때 어디에 무너져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보셔야 됩니다. 내 돈에 무너져 가고 있는가? 내가 성공에 무너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과거의 실패한 그 자격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 인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인간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저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내 생각에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 우리 생각에 이 중앙에 노리는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믿잖아요. 믿으면 오늘 여러분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집중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요새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요새를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이 깨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해주는 그 고통이 계속 더 무한대로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미래의 불안이 더 갈수록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네? 믿지 않으면요 온통 내 생각 가운데 저 인간 만나지 마. 내가 그때 60, 70년대 저 땅 돈이 있을 때 저 땅 샀으면 내가 강남 땅 샀으면 내가 이 부자 됐을 텐데 왜 저 강남에 사람들 부러워라.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 비교하면서 이웃 사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가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온갖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가 나 면역력 강하니까 한번 들어와 봐라. 나 마스크 안 쓰고 다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면역력 좋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마스크 나 안 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스크를 1차 박아서 결국 생각 들어오겠지만 마스크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생각이 침투해 들어올 때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감기 안 걸려요. 걸린단 말이에요. 마스크 써도 걸린단 말이죠.
하지만 걸릴 때 여러분 가운데 약을 먹어야죠. 간 걸리면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약을 먹으셔야 돼요? 구약 신약 성경을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선악과를 이 사탄 마귀는 야 선악과 먹어.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먹어. 안 죽어. 아 그래 너 바람 왜 남자도 바람 펴도 돼? 드라마 봐라.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보이냐. 펴봐. 믿고 즐기고 싶은 건 마음껏 즐겨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 좋아하는 거 즐기고 싶은 거 안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인색하라 하니? 왜 나에게 좋은 거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계속 생각을 틈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왜 내 자식은 서울대 안 나온 자식 안 주는 거야? 왜 나에게 사업이 잘 된 사업자가 안 주는 거야? 왜 나한테는 저렇게 진짜 연봉도 작고 이런 남편 나한테 왜 주는 거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공격 나한테 진짜 힘들게 만드네. 날 괴롭히게 만드네. 온통 이제 나만 주목되는 거야. 나. 결국은 누가 박수 친다고요? 이럴 때? 사단이 박수 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어떤 자라고요? 지옥과 형벌, 지옥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서 형벌 받을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각 가운데 비교될 때 이 세상 기준으로 나 자신을 비교할 때 그 생각을 하시란 말이죠. 예? 그러면 뭐밖에 안 나와요? 감사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 선하심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갔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어요? 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남편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는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와 나의 소득이시 나의 풍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은 누가 딱 주셨어요? 이미 다 여러분? 남편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가족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물질, 여러분 모든 환경 다 나에게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에요. 딱 제일 좋은 곳 하나님께서 딱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무기는 공동용 무기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이 지금 현재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아까 뭐 1990년도 일이니까 우리는 이 시대는 안 일어나겠지. 아니에요.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더 많이 사람을 죽입니다. 서로 미워가지고 시기하고. 최근에 새 모녀 살인사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족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이 사단에 공격받아가지고 흥미해져가지고 분별력 떨어져서 뭐가 뭔지 모르게 빠져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짐에 이 나온 얘기가 난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가정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금요일날 주었는데 특별히 더 많이 묻어졌죠? 칼날이 새 걸로 장칼 아주 단련된 칼 그거 갖고 뱀이 어떻게 뱀 소리 어떻게 내죠? 쉬
너희들 망했어 이씨. 내 실패자 이씨. 막 이럴 때 말씀의 거. 자,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우세요. 일주일 시간 드립니다. 외우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뭐라고요?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는 그 피하는 자가 대박 인생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언제 되었을 때? 내가 똑똑했을 때, 잘났을 때, 내가 뭐 이름 날렸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픔과 병, 저주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라고요? 선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좋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안 좋은 일들이 겪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 나 안 주신가 보다. 나 미워하신가 보다. 나 뭔가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되는 것보다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을 움직여가시고 이뤄가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탄, 마귀는 뭐예요? 천사죠. 천사가 세요? 하나님이 써요? 악한 천사, 오염된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요? 마귀가 세요? 하나님이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마귀가 누가 더 셀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제가 여기 2층에 올라가면요. 예전에 3년 전에 올라가면 바퀴벌레가 이만하게 돌아다녀요. 불 딱 켜면 바퀴를 보고 하면서 놀아서 내가 뒤로 넘어진다니까. 너무 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는 하도 그걸 많이 봐가지고 요즘에는 바퀴벌레네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 2층 방이 쓰다 불 켜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퀴벌레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왜 도망갈까? 왜 도망갈까 바퀴벌레가? 머리가 크고 이런 사람이 떡 나타나서 불 딱 켜고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거죠 바퀴벌레는. 이게 성경입니다. 사탄 마귀 우리 뭐 더 무서워해요. 왜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나를 위하여 마음을 애비하거니와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하셔야 돼요. 지지 하나님의 취업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한테 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다니며 30장 찬나니 여러분 이게 딱 나와 찾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말은 방에서 숨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숨어 도망가 지금 찾고 다니니까. 근데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말해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대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확증해서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해 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갖 이 대적자들, 이 사탄 마귀의 그 공격에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